감사합니다. 어두움이 얼마나 절망적인 것을 체험한 사람은 빛이 뭔지 알잖아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은 그 어두움을 이렇게 체험 못 해봤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확인도 되겠습니다만은 실제 자기가 어두움을 내가 직접 체험해 버리면은 이렇게 고통이 따라오고 힘든 그 시간을 많이 보내게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말씀 속에서 어두움을 확인하면 돼요.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속에서 어두움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나를 빛으로 세우셨다. 이 사실을 확신하는 우리 렘넌트 되기를 바랍니다. 서기에다 경을 읽고 있습니다만 자, 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나는 어두움을 살릴 빛입니다. 우리는 이제 알지 않습니까? 어둠이 뭔지. 그 어둠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거예요. 빛 아니면 어둠을 이길 수 없으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12절 말씀부터 24절까지 12절에서 2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괴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애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같이 읽읍시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렘넌트 전도학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자기 나름대로 고민이 많이 있겠죠. 이제 그 고민이 많은 가운데에 이제 특별한 고민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좀 일반적으로 가질 수 있는 고민이 학업 이런 거겠죠. 왜냐하면은 학교에서도 학업에 대해서 자꾸 강조하고 또 강요도 받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대부분 부모님들도 그 부분을 놓고 이렇게 강조하고 강요받게 되지요. 근데 그게 이제 학교 선생님의 요구나 부모 요구대로 잘 따라갈 수 있다면은 고민은 아니죠. 그런데 탑을 달리는 그 학생들도 학업에 고민이더라고요. 계속 탑을 간다고 해서 고민 아닌 건 아니에요. 계속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또 우리 렘넌트들의
고민이라기보다는 갈등이 있겠죠. 이렇게 소통이 안 된다. 부모와 선생님과 대화가 안 된다. 이런 부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소통이 안 되고 대화가 안 되고 고민거리가 아니고 기준이 다른 거잖아요. 기준이 다른 거지. 그건 고민거리가 아니에요. 갈등할 것도 아니고. 말하자면은 현실과 미래는 다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그랬죠. 그건 현실이 현실. 그런데 미래를 뭐라고 얘기했죠? 너로 인하여 천한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조상 대대로 살던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그 현실과 하나님께서 너로 인하여 천한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미래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 속에다 미래를 가둬놓으려고 그러니까 갈등이 되는 거죠. 로마서 8장 18절 보면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랬어요. 현실은 고난이라니까요. 이제 근데 그게 고난으로 여겨지는 배경이 뭐냐면은 육신이어서 그래요. 고난으로. 근데 이제 장차 나타날 영적인, 지금은 내가 고난받고 있지만은 나중에 그 고난이 영광으로 바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라는 말은 나중에 천국 가서가 아닙니다. 지금이요, 지금. 육신적으로는 고난 같지만은 영적으로는 큰 축복이에요. 이제 그 차이란 말이에요. 기준의 차이. 그래서 바울이 뒤에 있는 것은 내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준 차이지 갈등이다, 고민이다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요셉의 형들과 요셉은 다르잖아요. 사울왕과 다윗은 달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늘 뭐를 놓치면 안 되냐면은 눈에 보이는 것 말고 보이지 않는 힘. 영어로 테스트 파워. 눈에 보이지 않는 힘,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눈에 보이지 않는 응답, 테스트, 앤서, 보이지 않는 응답이 온다 안 온다를 떠나서 그 응답을 내가 믿고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을 감람원으로 불러가지고 40일 동안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 오직 성령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안 보이잖아요. 오직 성령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그 배경이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붙잡았다 할 때도 내용을 붙잡아야 돼요. 성경에 예수님이 원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선포된 게 뭐지요? 그게 죽음과 부활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하지만 예수 죽음과 부활을 내가 사실적으로 붙들지 못한다면 그 그리스도는 그냥 단어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스도 단어예요, 단어. 그러니까 불신자가 그리스도 하면 귀신이 막 덮쳐요. 거기. 너는 누구냐 그러면서. 그런데 실제 예수 죽음과 부활을 내 신앙으로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를 말할 때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이 그리스도라는 고백 속에 나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귀신이 떠나가고 어마어마한 겁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아브라함의 신앙을 딱 한마디로 바울이 정리했잖아요.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부활, 전에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수 죽음? 더 이상 우리가 망할 것도 실패할 것도 없잖아요. 뭐 망했다라는 최악이 뭐지요? 그게 죽음이요. 죽음. 근데 그리스도께서 죽어버렸다니까. 누구를 대신해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가장 큰 능력이 뭡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 버린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믿는 자와 함께. 그래서 더 이상 필요할 게 없어요. 예수 죽음, 예수 부활. 그래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로 선포된 거예요. 그리스도로 이제 인정받은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로 선포돼 버렸어요. 이렇게. 그게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그게 보이지 않는 힘. 그 힘을 우리 렘넌트가 가지고 있으면은 보이지 않는 능력이 여러분 범사 속에 나타나요. 자, 그러면 이 응답의 기준입니다. 이제 기준이 중요한 거죠, 기준. 뭐 갈등이다, 대화가 안 된다, 그게 아니고 기준의 차이예요. 그럼 우리 렘넌트는 뭐를 기준으로 우리가 삼아야 될 것이냐. 첫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우리 렘넌트가 붙잡을 응답의 기준이다. 자,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해라 그랬죠. 너희가 기도할 때 다른 거 기도하지 말고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해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쉽습니까? 우리 렘넌트들은요. 막 우리가 거기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거든요. 내가 기도하는 것들이.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바울이 자기 육체의 가시, 그러니까 아마 육신적으로 바울이 도저히 막 이렇게 견딜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던가 봐요. 어떤 사람은 뭐 질병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바울이 간질이었다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바울이 뭐 인간관계 어떤 문제이든 막 얼마나 힘들었으면 내 몸에 사단의 가시. 그러니까 바울은 기도했겠죠. 이 가시가 내게서 떠나가기를. 그러니까 그게 떠나가는 것이 내가 해야 될 기도인지, 내가 이거를 내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 기도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 어떤 문제이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고 가르쳤어요. 얼마나 기도 쉽습니까, 여러분? 기도 어떻게 합니까? 묻지 마요.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으니까. 건강 문제든 경제 문제든 인간 문제든 어떤 문제든 간에 사업이든 뭐든 그걸 놓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라고?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해라 그랬어요. 그게 기준이라니까. 그게 막 바꿔주십시오 그럴 것도 없어요.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또 전도 현장 갈 때 마태복음 10장 7절에 전도 현장 가서 뭐라 했죠? 가면서 전파하며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그 천국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 현장 가서도 가기 전에 가서도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그곳에, 내가 서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그게 기준이에요. 기도의 결론을 이렇게 얘기했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다른 말로 하면은 모든 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리면 그 말이에요. 그래서 5번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 30절에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12장 29절에 중요한 얘기를 했잖아요. 사람이 강한 자를 결박한 이후에 그 집에 세간을 늑탈해 올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게 예수님께서 내린 기도의 결론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먼저 강한 자가 결박돼야 된다. 사단의 나라가 묶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 이제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는 구체적인 기도가 나올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을 미워해, 사랑해?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는 미움에 임하는 게 아닙니다. 용서하고 사랑하는 데 임하는 거지. 그럼 이제 그렇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응답을 받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아니하시고 크게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해라.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것이 응답의 기준이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부활하셔가지고 마지막 주신 메시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 이거를 40일 동안 말씀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이 주신 감람산의 마지막 미션이 응답의 기준이죠. 예수님이 가르치심이 응답의 기준이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감람원에서 주신 미션, 사명, 그게 응답의 기준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데 그 사도행전 1장 1절에는 특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게 감람산에서 주신 미션인데 그게 응답의 기준이다 말이에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근데 뭐 이제 참 이게 쉬운 건데 어려울 수밖에 없도록 이게 우리가 자꾸 이제 체감되는 게 뭐냐면은, 저는 우리 교회가 아니고 우리 기독교 안에 너무 세상 것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와 있다. 네, 세상 것이란 말은 기준이. 성경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 기준이 마치 그것이 성경의 기준인 것 마냥 너무 많은 게 들어와 있어요. 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 그게 응답의 기준이라면, 근데 그 기준으로 삼을 수가 없다니까. 왜냐하면 교회 안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다른 것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눈에 안 보이는 것 가지고는 교회는 축복이라고 생각 안 해요. 응답이라고 생각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응답이 된다 안 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라고 얘기는 시작하는데, 결국 꼭 가보면은 세계 복음할 만큼 우리가 또 축복을 받아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러면은 결국 우리는 뭐하고 가깝죠? 세계 복음할 만큼 이게 손에 쥐어지는 그게 하고 더 가까운 겁니다. 그래. 그럼 결국 기도는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뭐 우리 유광근 장로님이나 우리 양금자 전사님 둘이 같이 한 집에 사시는 분들인데, 근데 이제 여의도 순복음 출신이니까 알잖아요. 그 조영기 목사님 설교가요, 십자가 얘기 막 많이 해요. 그런데 결국 가서는 뭘로 돌아가지요?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으로 결론 내요. 그럼 거기 모인 성도들은 앞에 말했던 십자가 그거는요 관심도 없습니다. 결국은 결론 내린 육신적인 것을 딱 붙잡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그만큼 세상 기준이 교회 안에 꽉 차 있어요. 예수님이 감람산에 주신 마지막 미션이 응답의 기준이다. 그렇다면 뭐가 응답의 기준이겠죠? 우리 렘넌트는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그게 여러분이 받은 응답의 기준이에요. 자, 그러면 당연하게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의 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늘의
보좌를 세우시고 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고 계시는 주님,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에 빛이 비추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응답의 기준이다.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 그러면 권능 임하고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약속하시고 주신 미션이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하기 쉽고 각인되기 쉽도록 우리가 138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받아서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그게 우리의 응답의 기준이다 그 말이에요. 네. 자, 바울이 해당에 전한 응답의 기준 그랬죠. 바울이 해당에 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왜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를 얘기했겠습니까? 그게 응답이니까. 저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는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며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가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설명했죠. 왜? 그 그리스도가 절대 응답이니까. 거기서 제자가 나오니까 제자를 따로 세워서 2년 동안 서원에서 또 뭐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담대하게 강론했다. 왜? 그게 응답의 기준이니까. 결론이 뭐냐? 렘넌트는 눈에 보이지 않는 힘부터 가져라. 그러니까 이미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요, 이 가지라 그 말도 이미 여러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기 때문에 기준만 바꾸면 돼요. 그렇죠? 기도하면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을 내게 주옵소서라기보다는, 물론 이제 힘을 주옵소서 그러면은 이제 주님이 제가 지금 뭘 기도하는구나 알아듣죠. 그래서 기준을 바꿔주시겠죠.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은 기준이 바뀌게 하옵소서잖아요. 이미 들어와 있는데 기준이 바뀌게 하옵소서. 불신자들은 절대 가질 수 없어요. 알 수도 없는 힘. 그럼 성경에 몇 군데만 우리가 증거를 해보면 창세기 41장 38절. 애굽의 바로왕 꿈꿨어요. 꿈 해석할 적 없어요. 감옥에 갇혀있던 요셉이 이제 부름받았잖아요. 꿈 해석하니까 애굽의 바로왕이 창세기 41장 38절에 우리가 어디서 이렇게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또 만날 수 있겠냐.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라니까요. 그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어떻게 이거라면 우리가 지금 뭐 꿈을 해석하란 말인가, 뭐 지금 이 시대의 문제를 해석하란 말인가, 한 개도 어렵게 생각 없어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복음이란 눈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보세요. 그럼 돼요. 아시겠어요? 그게 힘이요. 무슨 힘 또, 그러니까 또 엉뚱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눈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보고 해석할 수 있으면 그게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또 어디서 만날 수 있겠냐? 그 답이요. 그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힘을 이제 응답의 기준으로 삼으라는 말이에요. 그게.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이 다윗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충만함을 받은지라. 그날 이후로 우리 렘넌트가 복음이 기준이 되는 그날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이하고 직분하고 상관없이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면은 눌릴 때가 있다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우리 렘넌트나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도 눌린 게 뭐 눌려? 육신 때문에 눌리는 거잖아요. 육신 때문에. 그때 여러분이 복음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한번 그걸 쳐다보세요. 그럼 바로 어깨 올라와요. 바로 어깨 올라오고 배 딱 내밀어진다니까.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게 힘이요. 복음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보지 않으니까 자꾸 어깨 처지고 자꾸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복음이 기준이 되어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그 시간 이후로, 그 말이에요. 열왕기의 2장 9절로 11절 늘 기도하세요. 늘 2장 9절 12절 다른 거 필요 없어. 길갈, 베델, 여리고 필요 없다. 요단 필요 없어. 당신에게 있는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더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사실적으로 성령 충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도 되는데 실제적으로 하라니까요. 주님, 내게 복음 주셨습니다. 그 복음이 기준되게 하옵소서. 복음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그럼 돼요. 그게 내게 있는, 당신에게 있는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더하기를 원합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바벨론으로 간 다니엘과 그 세 친구, 그 사람들은 이미 가지고 갔잖아요. 그 힘을요. 바벨론으로 가면서. 그러니까 포로로 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 렘넌트로 간 거예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으로 가지 않습니까? 저 세상으로 나갑니다. 사회로 나가요. 직장 간다? 아닙니다, 여러분. 렘넌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응답의 기준으로 붙들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마어마한 유대교도 이겼잖아요. 못 이깁니다, 여러분. 복음을 기준 삼는 단체를 못 이겨요. 이길 수가 없어요. 예. 한번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종교하고 얘기해 보세요. 결국은 종교인들이 마지막에 뭐라는지 압니까? 얘기하지 말자 그럽니다. 얘기하지 말자 합니다. 그렇지. 로마를 누가 어떻게 이겼죠? 복음이 이겼어요. 복음으로 응답의 기준을 삼는 초대교회가 이겼어요. 그리고 모든 현장을 다 이기고 살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예수님의 감람산 마지막 미션, 그리고 이거를 현장에 적용한 바울의 기준, 이것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여기서 뭐가 나와요? 여기서 달란트가 나오는 거예요. 알겠어요? 물론 여러분, 적성에 맞는 일, 그게 아니다, 그 말은 아닙니다. 아니다, 그 말은 아닌데 적성에 맞는 걸 찾아서 해야 되겠죠. 그건 아니지만은 정말 예수님께서 가르친 응답의 기준, 저 감람산에서 주신 미션의 그 응답의 기준, 바울이 현장에서 적용한 하나님의 나라, 여기서 나오는 것이 달란트란 말이에요. 달란트가 먼저 나왔느냐, 주님이 주신 응답의 기준이 먼저 나왔느냐. 주님이 주신 응답의 기준이 먼저 나왔어요. 그러면은 거기 나온 게 달란트라니까. 그 달란트 찾기 쉬워요.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게 달란트예요. 그게 달란트입니다. 힘이 없으니까는 내가 맞네 안 맞네 하는 거예요. 그렇죠. 힘만 있어 보세요. 뭐가 안 맞습니까? 다 맞지. 그게 안구에 있으나 포로로 가나 똑같아요. 힘만 있으면.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이 달란트다. 그럼 달란트 나왔으니까 이제 그 달란트를 전문성으로 가기 위해서 전문인도 만나고 책도 보고 연구도 하고,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이제 2, 3, 7로 맞아야 되니까 현장성, 세계화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3가입니다. 항상 할 것. 자, 그 전에 항상 할 것, 그 전에 항상 누릴 것. 그게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이죠. 이거를 항상 누리고 있어야 돼요. 왜 항상 누리고 있어요? 내 거니까. 그렇죠? 내 것이기 때문에 누리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성삼위 하나님께서 모든 범사에 함께해요. 이거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라 그 말이야.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받은 자를 말씀으로 인도해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끌고 가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는 자리에 세우게 돼요. 지금도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죄, 사단, 지옥 권세, 그리스도의 비밀이 이루어져요. 그걸 항상 뭐해라? 항상 누리라. 그리고 오직 성령. 왜 여러분 굳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한 분이신데 우리에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렇게 나눠놨습니까?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령, 성자 하나님은 그 계획하신 구원을 이루시고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개인 개인에게 그 구원의 축복을 성취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항상 누린다 했을 때는 지금도 모든 일에 성령으로 그 구원의 축복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할 것,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항상 누려라. 두 번째가 뭡니까? 보호자의 능력. 이거는 이제 이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자의 능력은 서로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고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뭘로? 기도로 누리라. 기도로 누린단 말은 24 하라는 거예요. 24 해라. 기도로 누리라. 24 해라. 그래서 시편 103편 19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보호자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왜 굳이 저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에다가 보호자를 세우셨다 했습니까? 우리 안에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요. 우리 각자 속에 계시는데 통치하신다 그 말이잖아요. 만유를 통치하신다. 하늘에서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 그래서 보호자의 능력을 항상 누리라 그 말은 기도의 축복을 누려라. 24 해라. 모든 것에 이걸 누려라. 모든 것에. 그 다음에 시대 살릴 증거, 이거는 전도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누릴 것, 구원의 축복, 기도의 축복, 전도의 축복.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를 누리는데 어떻게 누리느냐? 복음과 기도와 전도를 가지고 누려라. 그래서 우리의 과거, 오늘, 미래를 살리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여러분 전도한다 할 때에 우리의 과거를 배경으로 해서 전도해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과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도라는 것을 놓고 볼 때는 과거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현재 이걸 가지고 전도하잖아요. 결국은요. 왜? 오늘 내가 왕궁에 들어갔다, 오늘 내가 포로로 갔다, 그걸 가지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 이걸 가지고 전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과 기도와 전도를 가지고 과거, 현재, 미래를 살려라. 그래서 우리 과거, 현재, 미래가 발판이 돼가지고 세계복음 하는 것이다. 항상 누릴 것.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 잡혀서 상처에 잡혔지 말고 과거 누리면 돼요. 복음운동을 놓고 누리세요.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여러분의 과거는 복음운동과 관계 있는 것이지 지금 살아가는 그 상처와 관계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운동과 관계 있는 거예요. 현재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미래, 세계복음을 놓고 우리 미래가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항상 할 것 그랬죠. 자, 12절 13절에요. 쭉 한번 읽어보시면서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기이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답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위에 항상 누릴 것이 안 되면 항상 할 것은 힘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위에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24 보호자의 능력,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상처 아닙니다. 염려도 아니고 두려움도 아니고 낙심도 아니에요. 그게 전부 세계복음의 발판,
그럴 때에 항상 할 게 이제 되어지는 거잖아요. 누릴 것이 안 되면 항상 할 것은 부담으로 와 닿는 거예요.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우리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기이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어려워요. 이거 하려고 그러면은요. 위에 것서 누려지면은 자연히 이거는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 14절에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약한 자들을 붙들어주며 오래 참으라. 왜? 위에 건 누려지면 따라온다. 악을 따르지 말고 선을 따르라. 위에 게 누려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이것도 15절도요.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이게 그래서 아까 우리 얘기했듯이 교회 안에 너무 세상 기준이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선과 악을 잘 구분 못해요. 선과 악도 세상 기준에서 선악을 얘기합니다. 세상 기준에서. 얼른 얘기하면 여러분, 위의 것 항상 누릴 거 이건 못 누리는 사람이 악한 자예요. 이건 못 누리는데 뭐 교회에서 오만 선한 짓을 다 하는데 뭐 그게 선한 겁니까? 악한 짓이지. 안 그러겠어요? 그게 악한 짓이요.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 교회 가서 뭐 한다. 그게 악한 짓이요. 자, 항상 기뻐해라. 기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보좌가 나의 배경. 뭐 과거 뭐 상처될 게 뭐 있어요. 복음 전할 발판인데. 그렇죠. 현재 길이 막힌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더 큰 문이 준비되어 있어요. 뭘 가지고 보면은 전도라는 눈을 가지고 보면 더 큰 문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을 가지고 보면은 문이 닫혀 있죠. 네. 미래 세계복음말로 하나님 준비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빠졌으니까 항상 기뻐해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24 누리라는 겁니다. 범사에 계속 뭘 기도하란 말이 아니에요. 24 누려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누리세요. 이렇게. 그리고 범사에 감사해라. 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악한 자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해라.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애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하려 좋은 것을 취하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뭐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애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하려 좋은 것을 취하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하나로 딱 설명할 수 있겠지요. 뭐겠지요? 말씀입니다. 말씀. 그 말씀의 그 실체도 그리스도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이 부분에 정리가 안 되면은 자꾸 이상한 신앙이 나와요. 뭐 신비주의, 율법주의, 인본주의 막 이런 게 나와요. 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범사하려 좋은 것은 취하라. 그러면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 말씀을 읽으면 율법 나와요. 그렇죠? 그리스도 모르고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면 율법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애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으로 버리라. 여기 핵심이 뭐죠? 말씀입니다. 말씀 붙들고 말씀에서 답을 얻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라. 그런데 그 말씀의 실체가 그리스도예요. 자, 이번 주에 우리 렘넌트들하고 조금 이제 포럼을 해야 될 주제를 저는 이제 이번 주에 이렇게 잡았어요. 신앙생활의 기준, 그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하는 거냐? 그게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가르치신 그거를 신앙 기준으로 삼으면 돼요.
그걸 따라가면 돼. 그게 첫째가 뭐지요? 바꿀 것. 시작입니다. 바꿔. 뭘 바꾸란 말이냐? 맨 먼저 복이 뭔가부터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막 이제 뭐 이게 복음이 복이고 네가 예수 믿는 게 복이고 이제 하죠. 그래서 그 결론에 가서는 뭐가 복이죠? 결론에 가서는 어떤 결론이 나와야 되냐면은 네가 복이야. 그런 결론이 나와야 돼요. 네가 복이야. 네가 복. 왜 복음 편자 일과 왜 행복이 없죠? 왜 행복이 없어? 왜 돈이 없어? 애들이 엄마한테 돈 줘니까 돈 없어. 왜 없는데? 없으니까. 뭐 핑계 많이 댑니다. 뭐 너가 아버지가 돈 안 벌어 와서 뭐 어리고 가져온 지가 3개월이 지나고.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돈이 없는 거지. 무슨 아버지가 돈 안 갖다 줘서 돈이 없습니까? 돈이 없어서 없는 거지. 왜 행복이 없죠? 행복이 없으니까. 행복이 없으니까 행복이 없는 거지. 그게. 네가 복이다. 복이 뭐냐? 결국은 네가 복이야. 근데 내가 복인데 자꾸 복을 구한단 말이에요. 복을 쫓아갑니다. 그게. 왜 네가 복이냐? 왜 네가 복이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복으로 삼고 내가 너를 복주고 너로 인하여 천한 만민이 복을 받게 돼. 그게 네가 복이야. 그게. 하나님의 답을 네가 갖고 있잖아. 그죠? 하나님의 계획을 네가 가지고 있고. 그렇지? 네가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를 붙잡았어. 이제 이런 것들을 쭉 얘기해 주면서 내가 복이야. 그걸 알아야 돼. 많은 걸 얘기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류에 주신 이 세상에 준 답을 갖고 있어요. 그 답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네가 지금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세전에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네가 있고 그 시간표를 붙잡았어. 그게 전도고 선교야. 그게 네가 복이지. 그렇죠? 예. 이제 그거 하나만 아이들이 알아들으면 돼요. 아, 내가 복이구나. 이렇게. 그리고 바꿀 것. 기도. 기도는 누림인데 어디까지 딱 결론 내려주면 되느냐면은 기도, 누림, 하나님의 것 위에 내가 서는 거잖아요. 영어로 understand, under는 아래, 위에, 아래 쓴다. 그러니까 같은 말입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아래 서 있는 것이다. 내 위에 하나님의 것이 있는 것이다. 그게 누림이에요, 누림. 누림. 내가 하나님의 것 위에 서 있는 것이나 하나님의 것이 내 위에 있는 것이나 같은 거잖아요. 그게 기도다. 네가 하나님의 것 아래, 네가 하나님의 것 위에 서 있는 그게 누림, 그게 기도다. 기도는 뭘 막 달라는 거 아니야. 이미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주신 것. 그러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 랩런트도 마찬가지고요. 저 같은 경우는요. 로마서 5장 이런 걸요. 21절까지밖에 없어요. 로마서 5장 1절에서 21절. 그거 한 두세 번만 읽어보세요. 막 힘이 어마어마하게 나요. 그게 기도예요. 거기 로마서 5장 같은 경우는 내가 잡은 제목이 말미암아요.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죽음으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계속 말미암아.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게 기도예요. 그리고 예배. 아까 우리 정원이 기도한 것처럼 예배는 뭡니까? 보호자의 캠프. 보호자를 캠프하는 거예요. 보호자의 것으로. 그게 예배예요. 그러면 그 예배가 어떤 예배겠습니까,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는 시간이요. 저 성삼위 하나님께서 시대를 꼭 계획하시는 그 계획과 내가 지금 같이 포럼이 되는 시간이요. 그게 예배라니까요.
왜? 그러면은 솔직히 여러분, 병을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따로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에 고침 치유받고 예배 드릴 때에 응답받고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자, 이거를 조금 이제 포럼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찾을 것, 뭘 찾을 것이냐. 찾는다 할 때 여러분 숨겨져 있다는 의미도 되겠습니다만 섞여 있습니다. 섞여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찾는다 할 때 숨겨져 있기도 합니다만 섞여 있어요. 거기서 뭘 찾아라?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 모세도 안 보이고 엘리야도 안 보이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오직을 찾도록요. 그게 우리 렘넌트가 해야 될 일이니까. 너무 많이 섞여 있다니까 지금요. 너무 많은 것들이. 그래 이제 누가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것도 다 복음을 위해서 전도운동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맞아요. 누가 뭘 합니까? 우리가 먹는 것도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먹는 건데 못 먹게 합니까? 그러면 전도만 하고 먹지 마 그 말입니까?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잘못하면은 자꾸 그게 우리 그 원색적인 복음 운동을 희석시킬 수 있으니까 그걸 경계 좀 하면서 해라 그 말이에요. 그게요. 너무 막 이렇게 지금 우리 잘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이제 전국 세계 숨겨진 렘넌트들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여기 있으니까. 그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이렇게 좀 확인이 되잖아요. 좋은 겁니다. 좋은 건데 조심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자꾸 일단 못 본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다 보면 그쪽으로 흘러버려요. 그거를 경계하면서 조심하면서 사람 말이지 그거 틀렸다고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우리 렘넌트는 찾을 것, 섞여 있는 것 속에서 오직을 딱 찾아내야 돼요. 그럼 다른 거 하지 말란 말이냐? 그 말 아닙니다. 그냥 그거는 하는 것처럼 해주는 겁니다. 하는 것처럼. 오직 딱 잡아래요. 그걸 찾아야 돼요. 그거 우리 렘넌트 속에 그거 집어넣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잘못하면 이제 우리처럼 저처럼 잘못하면 조금 못할 수가 있어요. 내처럼. 근데 이제 표현상 극단적 복음 그러지. 이제 잘못하면 저는 약간 제가 생각해도 모난 부분이 있거든요. 절대 아니야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왜? 역사적으로 보면 절대 아니었거든요. 역사적으로 보면 절대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엄청난 문이잖아요, 지금 막. 그래서 그거를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100년 후라도 문 닫힐 것은 지금부터 안 하는 것이 좋다. 내 생각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100년 동안 우리가 호황을 누리는 거잖아. 그렇게 이제. 간첩 돈이라도 받았어. 도둑놈이 갖다 준 거 받아 처먹고. 그러자는 말이거든요. 이제 이러니까 제가 좀 극단적인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제. 근데 우리 렘넌트는 그건 알고 있어야 돼요. 찾을 것. 예수님은 절대 바리새인들하고 타협 안 했어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내가 지금 우리 렘넌트 잘못 가르칠 수 있거든요. 앞길을 막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오직 하는 것 때문에 앞길 막혀도 괜찮아요. 찾아라. 뭘 찾느냐? 섞인 것 속에서 오직 찾아라.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잘 가르쳐서 제처럼 가르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조금씩 이렇게 다 얘기하죠. 다 필요한 거야. 그게 다 문이야. 그게 도구고 발판이야. 그런데 조심해야 돼. 발판이 이게 말하자면 이게 그 근본이 되어버릴 수도 있고 문이 근본이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항상 이거는 네가 의식을 해야 돼. 오직이야. 오직. 그렇다고 해서 오직이라고 해서 다른 건 다 무시하거나 다른 걸 다 네가 막 그 적대감을 갖거나 그러면 안 돼.
그 얘기는 해줘야 된다니까요. 오직을 찾아라. 누릴 것. 이번 주는 여러분 바꿀 것, 찾을 것. 여기서 근데 우리 교회 사역자들은 이게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찾을 것에서. 찾을 것에서 문제될 수 있어. 막 다 아니라 하는 사람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얘기하는 게 렘넌트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 다 필요한 거야. 뭐 나쁜 거 아니야. 좋은 거야. 근데 너는 그 속에서 오직을 딱 보고 있어야 돼. 오직을 찾고. 자,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누려라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누릴 것이냐? 오직 성령으로. 그래서 이걸 언약으로 붙잡고 1장 14절에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에도 증거 나왔습니다만 이제 사도행전 3장부터서 계속 하나님의 나라가 현장에 임하는 증거들이 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명령했더니 그 명령이라는 것 때문에 안진병이가 일어난 건 아니잖아요. 그 안진병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지. 그렇죠. 어떻게? 성령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오늘 또 이제 5장, 사도행전 5장이 오늘 2부 본문 말씀입니다만은 거기도 뭐가 나오지요? 네가 성령을 속이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도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는 사단의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제. 그래서 우리 렘넌트 누릴 것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느냐? 오직 성령으로. 이거를 모든 범사에 믿고 기도해라. 누려라.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가는 곳에 우리 렘넌트 일어나는 그런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고 가르치지 않는 절대 응답의 기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거를 알고 믿고 누리는 우리 렘넌트 되게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을 의식하게 하시고 그 힘을 모든 범사에 사용하고 누리는 자들이 되게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24 그 축복을 누리는 보좌의 능력,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가 그 축복으로 치유돼서 세계복음할 수 있는 렘넌트로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주일 일부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사명자들, 특히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